하나님 말씀 빌립보서는 사채업자들이 좋아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방금 읽었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또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난 게 진행되는 이 6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사실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의 찬송시인 겁니다. 찬송가 있는 것을 바울의 글이 아니고 바울이 늘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양의 시를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예배로 모일 때 불렀던 찬송시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찬송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회중들이 익히 아는 거니까 그 안에 그래서 삽입해서 같이 공감대를 일으켜요. 같이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의 문제는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이게 순두부하고 유두부가 싸워요. 두부 논쟁입니다. 원조 논쟁입니다. 순두부가 맛있냐, 유두부가 맛있냐. 둘 다. 네? 둘 다. 둘 다 맛있어요? 예. 둘 다 맛있다면 좋은데 저희끼리 싸웠어요. 왜냐하면 이거 4장 1절에 보면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는 유두부고요. 순두개는 순두부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맛이 좋다고 우리 둘 다 좋다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꼭 우리들 가운데는 사람의 본성 가운데 나와 다르면 틀리다, 나와 다르면 저거는 나쁜 거다, 그렇게 정죄를 하죠. 차별을 하고 혐오하고 정죄하고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넓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독교 안에는 다양한 종파들이 있어요. 종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가톨릭이나 신공이나 동방정교나
지금 여러분 뭐 중동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곱틱 기독교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거 우리가 전혀 생소하게 한 번도 대해보지 못했던 그런 신앙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인들 어때요?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신앙적인 형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그들을 틀리다, 나쁘다,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우리들 한국 내에도 보면 다양한 종파가 있고 특히 개신교 안에도 감리교라든지 그 다음에 성결교라든지 신보국이라든지 뭐 이런 종파들 또 장로교 안에도 또 많아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들. 그러나 우리 차이점은 뭡니까? 기독교와 불교가 같아 이렇게 하면 또 곤란한 거죠. 나와 다른 거는 다 그냥 뭐 좋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분별력을 어디까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 어디까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지 어떻게 경계선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진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그 문제를 그런 걸 갖다 실험하고 정확히 어느 정도 그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지내다 보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축을 했는데 고열파하고 푸른 초상파가 서로 싸웠어요. 아, 관계자. 그래 교회가 뭐냐면 둘로 나눠지고 왜 그러냐니까 이 교회 밑바닥에 있는 카페트를 까는데 그 사람은 교회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상징하는 붉은 카페트를 해야 돼. 뭐냐 하나님 우리의 목자신데 그래서 푸른 이렇게 녹색 있잖아요. 그거로 해요. 아니 그것까지는 뭐냐면 서로 다투다가 교회가 둘로 나눠집니다. 그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고집이 그게 뭐 여러분 카페트가 파랗든 붉은 게 이게 뭐 본질은 아니 본질을 또 알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카페트가 얼만큼 여러분 저 당황하겠습니까? 카페트에 여러분 본분을 갖다가 완전히 망각하게 만들어요. 자기들 하여금 교회가 나요. 우리들이 얼마나 사악하냐면 그 정도로 사악해요. 인간이 타락하고 타락된 잘못된 본성이 내 고집을 갖다가 세우기 시작하면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냥 이렇게 가요.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진짜 진리 때문에 나눠진 경우도 있고 분리된 경우도 있지만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서로 보자면 다투다가 여기도 보면 요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이 하여튼 좀 왕초 노릇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뭡니까?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니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왜 한 마음을 품으라 할까? 왜 한 마음을 품으라 할까? 빌립보 전체 주제는 여러분 1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하는 주제입니다. 주제는 생활하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밑에 아마 거기에 생활하라에 아마 여러분 숫자가 한 개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있죠? 없는 성경, 그런 게 없는 성경은 아마 여러분들 그거는 좀 가짜는 짝퉁입니다. 반드시 있을 거예요. 거기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민 노릇해라. 시민 노릇해라. 왜? 이게 본래는 뭐냐면 정치하라. 정치. 요즘 말로 하면. 저희가 교환에 살면서 빌립보라는 도시 안에 살면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의 가치에
그래서 복음의 그 가치가 드러나는 그런 시민생활을 해라. 정치해라.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는 뭐냐면 시민생활 자체가 정치이죠. 그리스 당시에는. 자, 이것을 좀 더 예를 보게 되면 빌립보 사람들,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로마 제국 당시에 모든 게 다 로마에는 다 식민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냥 이렇게 이제 지배를 받고 있는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지만 어떤 곳은 자기 식민지를 좀 있어요. 이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이해하면 여러분 미국의 괌, 그 다음에 사이판 같은 경우가 미국 식민지죠. 해외에 있는 식민지. 그 사람들한테 시민권을 줍니다. 괌에 가면 미국 시민권을 줘요. 이와 같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금 마케도니아 지역에 거기에 로마의 식민지를 씌운 이유는 뭐냐면 이 야만인들 그들을 야만인으로 생각해요. 로마인들은 자기들 외에는 다 야만인으로 바바리안이에요. 그 가운데 로마의 가치와 로마의 생활 방식을 전파하는 교두부로 그 빌립보를 통해서 로마의 가치와 로마의 문화가 생활 방식이 전파되는 곳으로 뭐냐면 교두부로 섭니다. 교두부 잡아서 그와 같이 이제 지내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거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무하기를 너희들은 이 땅에 빌립보라는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베테랑들 로마의 수많은 전투 가운데 참여했던 베테랑들이 은퇴하고 나면 그들을 그러니까 로마가 전투할 때 여러분 로마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용병들 각종 용병들을 갖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전투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하고 개혁하고 나면 그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서 빌립보 같은 도시에서 이제 분주하게 만든다. 그래서 살게 만든다. 시민권을 줘서 특권을 좀 살게 만든다.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 너희와는 다르다. 주변에 보면 뭐 다른 데로 보면 뭐 네아폴리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뭐 아테네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너희와 우리는 다르다. 차별의식을 가지고 특권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가운데서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도시를 통해서 펼쳐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 다툼이 나눔이 네가 옳리 내가 옳리 서로 이렇게 의견 다툼하다가 우리가 적전분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 앞에서 그냥 분열을 그와 같이 진짜 성교의 대상을 두고 한 마음을 품고 탁 나가도 속이 시원찮을 텐데 그 앞에서 서로 저들끼리 올리 내가 올리 감리교가 올리 장로교가 올리 그다음에 침례교가 올리 이런 식으로 서로 다투기 시작. 그런 바울에게 너희 교회가 하나 됩니다. 하나라는 말을 하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특히 어떤 기질이냐면 이 옛날 군대 그러니까 이 군사 문화에 대한 일제시대의 향수를 갖다 불러일으키는 그런 통일이라는 게 회일성 유니폼을 다 입혀 있잖아요. 이전에는 장로님 옛날 유니폼 입으시죠, 그죠? 카라 있는 거. 그 사람도 옛날에 그랬었다. 백주사님 때는 교복이 있었나? 저희 때 다시 교복이 다시 시작됐어요. 복고파였구나. 이 교복을 입히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한때는 뭐냐면 자유롭게 옷을 입고 하다가 이게 뭐냐면 통제가 안 되니까 어느 학교 어떤 놈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학교마다 조금 이제 2.0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똑같았는데 이제 학교마다 조금 교복을 달리해가지고 이 회계서 거기는 학교 여러분 교복이 전부 다
검은데 나는 싫다, 나는 빨간 옷 해가지고 입고 있다가는 눈앞에 잡히죠. 이렇게 합주하는데 잡히죠. 그래가지고 일로 와 이래가지고 잡히죠. 그 저희 말하면 이제 작살이 나는 거죠. 지금은 또 다르지만 이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똑같기를 원하는 그걸 갖다가 성경은 하나됨이라고 하습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자는 동일불안합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똑같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는 화이부동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하나됨을, 조화를 이루는 데 치중하는 반면에 속이 빼르기 같은 속 좁은 인간이라고 그랬죠. 속 좁은 인간은 나와 똑같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나는 소리 막 지르는데 어떤 사람은 뭐 보면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이 저 인간적으로 왜 기도 분위기 다 덥지만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은 시끄러워서 기도 못하겠다. 골치 아파요. 찬양도 뭐냐면 그냥 전통적으로 찬송가에서 찬양만 하면 되는데 또 태양 형제가 또 앞에 와가지고 앞에 이렇게 모르는 찬양을 하니까 은혜도 안 된다. 이렇게 나와 다르면 그냥 틀린 걸로 알고 그와 같이 잘못된 것을 취급하는 그것을 성경은 그런 걸 갖다가 뭐냐면 그런 상황을 이렇게 되면 다 회개라 다 나와 다 똑같기를 바랍니다. 그걸 갖고 성경은 하나됨이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까지 읽어보면 어디에도 단 하나의 의견만을 갖다가 그 공동체나 그 나라나 그렇게 두기를 원치않아요. 비관한 예를 보게 되면 한 가지 예를 딱 끄집어보면요. 여러분 에스더를 읽어보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그 아하수에로 왕이 갑자기 하만이라는 사람을 딱 세웁니다. 그 앞에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 앞에는 뭐냐면 10명 정도의 뭐냐면 이게 어드바이스 책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앞에 이제 자기 왕비가 좀 버티잖아요. 버티니까 예에 어긋난 날에가 등장 안 할 때는 그때는 10명의 뭐냐면 이 책사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말 물었어요.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결정을 했는데 어쩐 일인지 뭐냐면 좀 지나고 난 뒤에는 이제는 누굽니까? 하만을 딱 세워가지고 하만의 의견만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의견만 듣기 시작합니다. 왜 무드셀라가 하만한테 절을 하지 않는가? 물론 여러분 하만이 그 아각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아모리 족속의 후손이에요. 아말렉 족속의 후손. 진멸을 시켰어요. 그 이스라엘의 첫째 원수죠. 그렇기도 하지만은 모르드게는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한 사람한테 모든 집중돼서 한 사람의 의견만 듣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정부에도 좀 염려하는 게 들려오는 소식이 이 의견을 수렴하는 게 통로가 뭐냐면 한 곳으로밖에 지금 통하지 않는다. 우리 앞에 MB 정부 때는 만사행동 모든 것은 형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만사행동이라고 이렇게 예. 그렇게 하듯이 조금 정부가 뭐냐면 맨 처음에는 막 얻다가 뭐냐면 나중에는 가다 보면 사람들이 여러 사람 의견보다는 한 사람의 의견만 듣기 시작해요. 지금 그런 징조들을 갖다가 많이 이야기를 듣게 될 좀 어려서 그렇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시작해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모르드게가 저항하는 것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저항했다는 것이죠. 이 다양성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거기에 모범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렇게 하는데 여기 2장에 보게 되면 2장 1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건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뭐냐면 예수 믿다 보면 우리 안에서 검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 다음에 교제도 하고 긍휼도 하고 자비도 베풀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어기를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한 사람의 어기만 듣고 쭉 이렇게 따라와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간에 이들의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 보면 같이 합하여 한 마음 하나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 빌립보라는 도시가 세워진 배경이 빌립보라는 도시의 이름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왕이 이름 아까요? 네, 그래요. 어느 왕인지는 잘 모르고 로마 황제. 로마 황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이름이 빌립이십니다. 빌립의 이름을 그 이름을 땄는데 그래서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 빌립 왕에 대한 이제 그 전통이 있는 거죠. 그 빌립 왕이 여러분 세계 전체 그 전쟁 역사 가운데 빌립 왕이 세웠던 전법이 있습니다. 발명한 그걸 가지고 뭐냐면 알렉산더가 운영해가지고 완전히 세계를 갖다가 다 점령했던 전법이 어떤 건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정경 출신들 계세요? 정경에 근무하신 분 없습니까? 예, 다행히 없네요. 왜 정경들 보게 되면 방패를 이렇게 딱 걸고 있잖아요. 줄을 쫙 써가지고 딱 이래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잖아. 이 기법을 누가 발견했냐면 이게 빌립 왕이 발견. 고대사에 여러분 왜 로마나 이런 영화 보게 되면 방패를 쫙 걸고 있다가 창을 쫙 내밀고 밖으로 막 전진하잖아요. 그 앞에서 뭐 여러분 무술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밀어붙이는데 이걸로 밀어붙이는데 그건 뭐 방할 방법이 없잖아. 에? 그래 그 전법을 발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너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뭐냐? 너희가 자랑스럽게 하는 게 뭐냐? 바로 빌립 대왕의 그 전법 아니냐? 왜 그걸 갖다가 별 안에 숨지 못한가? 자, 여러분들 이래가지고 그다음에 일로 쫙 쓰게 되면 어떤 사람은 키 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백기사 같은 사람은 운동했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빨리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뭐 또 어떤 사람은 뒤에서 뭐 걸라지는 뒤에서 따라갈 수 있고 근데 빨리 나가고 막 나가지 말고 처진다고 뭐냐면 처지게 만들지 말고 빨리 나가는 사람은 뒤늦은 사람을 보조를 맞추고 뒤에 처진 사람은 가능한 좀 따라가려고 해가지고 대우를 갖다가 같이 형성하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 아바타들이 모여가지고 형성해 각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냐면 경쟁하는 거라. 거기에 누가 멀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경쟁. 교회를 망치는 데는 세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을 망치는 세 가지 요구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요구가 뭐냐면 경쟁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끼리 경쟁해요. 교단끼리 경쟁해요. 우리들 속에 이런 경쟁의식이 있어요. 누구의 말이 더 먹히느냐? 누가 더 말빨이 있나? 응? 이렇게. 누가 더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나? 제가 왜 직분을 갖다가 안 세우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한국교회 이런 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그냥 패망의 길로 가는 아주 두 번째는 뭐냐면 시계.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없다.
초성이 파송하면 박수 치줘야 되는데 배가 아픈 거죠. 다른 여러분 애가 서울대 가면 박수 치줘야 되는데 배가 아픈 거죠. 우리 아들 남 잘 되는 꼴 나와 똑같이 되고 똑같은 대학에 가면 잘 갔다 이래야 하는데 그렇죠. 이 시작 세 번째가 뭐냐면 한국 교회는 이 세 가지 뭐냐면 이유가 완전히 지금 휘젓고 다니면서 뛰놀고 있는 포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신학교 다니는 우리 강사님 신학교에서도 이런 모습이 드러나죠. 신학교에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인간사에 다 드러나는 건데 사실 신학교는 없어야 된다. 이게 그게 그러면 교회도 똑같이 그러니까 경쟁심, 시기심, 탐욕을 해가지고 내가 한 번 더 앞서려고 그 유대야와 순두개가 바로 그런 여기서 보면 그래서 사람들의 아무 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허례없이 가지 말고 나는 아무 일이 없다고 하는 사람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가장 일이 많은 사람 인생 살아보면 여러분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일이 다 있죠. 좋은 일만 생깁니까? 안 좋은 일도 항상 닥칩니다. 우리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자식 문제, 돈 문제 이런 뭐 얼마나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아껴요. 여러분 이 손가락이 5개 있는데요. 서로 얘기를 했어요. 이 중에 어느 놈이 최고 좋나? 그러니까 야 엄지가 야 세상에 최고다 할 때 누가 최고다 이렇게 하냐? 최고다 이렇게 하냐? 내가 최고다. 두 번째 중간에 보면 욕하는 거 아닙니다. 키를 딱 재봐라. 누가 제일 크노? 내가 제일 크지. 그게 최고다. 반지를 끼는데 누가 그 어디를 가르치는데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렇게 하지 누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내가 최고. 신랑 신부가 반지를 낄 때 누구 여기 끼는 사람이 있냐? 여기 끼거나 여기 끼지. 내가 최고다. 너 기여다. 얘는 가만히 보니까 더 젊고 막 내 속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내 없으면 너가 왜 이래? 내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5개 다 있어야지 손으로서 역할을 하잖아요. 자, 앞에 나오라고 보십시오. 앞뒤 좌우 나오고 그렇게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네 형성 뭐 산디? 이게 여러분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교회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어제도 우리 좋은 나눔 할 때 우리 교회가 다 좋은데 장점도 많이 있지만 아주 결정적으로 참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중 한 개가 우리가 다 모래를 같아. 한 사람 다 똑똑한데 뭔가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뭐냐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진흙과 같이 탁 붙는 게 시멘트와 같이 전 시멘트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더러붙으니까. 그럼 진흙과 같이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순간 모래와 같아 하는 그런 의식이 여러분 가운데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속에 좀 공동체 의식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 형통하는 데가 다 있을 수 있는데, 예. 뭐, 풍경 있는 교회가 8주년 오늘 생일을 맞이해서 예배 드립니다만, 그동안 지나온 풍경 가운데, 그렇게 안 했었더라면, 뭐, 그게 아니래, 그래 안 했다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순간도 사실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근데, 이제는 참 해보면, 그동안 우리 여러 가지, 여러분 막, 상처도 받고, 또 힘든 부분도 있었고, 갈등하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조금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한 발 한 발, 공동체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요즘 들려오는 게, 그동안 들었으면, 그동안 하나님 나라 가치를 그만큼 했으면, 이제는 뭔가 좀 행동할 때가 안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걸 별로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것을 하자고 좀 이렇게. 그래서 목회자 주도적인 그런 교회가 아닌 여러분 공동체 지체를 여러분들이 좀 발언권을 가지고 좀 주도해가면서 같이 그렇게 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와 같이 남을 아끼고, 그 다음에요, 이 사제를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이거는 성경 문제는 자기 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맡긴 것을 갖다 제대로 했습니다. 제가 왜 교회 서리집사를 싫어하느냐면요, 완전 서리 맞은 집사. 그냥 직분만 의존하는데 직분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고, 교회에 대한 여러분 부담, 책임감 자체가 없어요. 보통 우리 교회 일반 교회가 보게 되면 그냥 여러분 보게 되면 6개월 지나고 나면 학습받고, 그 다음에 6개월 지나고 나면 세례받고, 또 3년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중간에 검찰했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다 3년 지나고 나면 서리집사 후보로 다 올라오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완전히 그냥 연수에 따라 가지고 뭐 자격과 관계없이, 어떤 데는 여러분 안 세우면 왜 안 살아나요? 직분을 안 준다고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서리집사. 이런 종류의 여러분 직분의식은 나는 이게 오히려 여러분 스스로를 갖다가 골병되게 만들 수 있는 올무가 될 수 있다. 진짜 여러분들의 직분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충분히 그렇게 영향이 되고 그런 분들도 저는 많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저도요, 어제 얘기했는데 다 그냥 안심도 다 시키고, 다 장로님 시키고, 다 권사님 시키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 직분을 갖고 또 보면 서로 나오는 거죠. 우리 이재철 목사님 오래 은퇴하셨는데, 그 100주년 기념교회는 60세 되면 다 장로예요. 그래서 교단에서 나오고 있어요. 교단에 그렇게 어긋난다. 그렇게 막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직분 때문에 골병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여러분들 보면, 교회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분 다 보면 이렇게, 자기한테는 굉장히 엄격하면서 남한테 또 엄격한 사람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엄격하면 자기 잣대를 갖다 남한테 똑같이, 왜 못하노? 나는 하는데 이게 못하노? 이런 다른 상처를 주기 쉬워요. 제일 골 때리는 인간은 지한테는 관대하면서 남한테 엄격한 사람. 이거는 스님도 감당 못할 사람이에요. 막무가내로. 지는 사관절 하면서 남은 잘 올바로 살기로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는 여러분 엄중한 하지 마라 해놓고, 지는 엄중한 하라고 법안 발의하고 이렇게. 그래서 애들 앞에 지도자 있는 사람이 미선이 좀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준 모습은 뭡니까? 자기한테는 엄격하면서 남한테는 관대하다. 자기한테는 엄격하면서 남한테는 관대하다. 여기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을 돌고 내일은 내가 다 끝내고 근데 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하게 되면 고지가 저기다 진격의 거인 이래가지고 가는데 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처지는 사람을 같이 돌아봐서 같이 가죠. 제가 우리 뭐 한 번씩 하지만은 두산이가 운동을 하니까 달리기 하면 잘 달리죠. 1등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반 그 학교 운동장 이제 체육대회 할 때 그 가운데 앉아 다리가 좀 아픈 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앞에 같이 나가 일렬로 쫙 가지고 공동 1등, 공동 꽁치. 자기가 지금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걸어갈 수 있는 마음. 각각 자기를 아니라 또 먼저 자기를 돌아봐요. 남 돌아보다가 지 안 돌아보면 골치 아픈 사람이지.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이제 기대를 할게요. 4절에 2장 4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나의 기쁨할 때 나는 누굽니까? 1번 하나님, 2번 예수님, 3번 바울, 4번 사교. 3번 누구예요? 찾는다. 누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까? 3번 2번 2번이 뭔데? 2번 2번 동상이. 말 좀 해보소. 누굽니까? 3번 이게 교회를 보면 여러분 뭐 모르면 하나님 예수님 하면 다 끝납니다. 예. 여기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라,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 아니 바울 자신 목회자로서 내 마음을 좀 기쁘게 해도 너가 싸워서 나는 서로 지리멸멸 하지 말고 하나님 모습을 통해서 여기 중에 다양성 속에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를 수 있다. 우리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업무도 다르고 기술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내가 하는 일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좋아하는 일을 해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마음을 딱 하면 대반 농원의 이름이 어느 놈이 그렇게 하겠노? 누가 그렇게 하겠노? 그 이야기가 나오겠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노? 바울이 하나의 공복이로 예수님의 공복이를 결국 벗긴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내 따라라 그렇게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이신 몸을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새긴다고 하면 이제 2019년에는 이제 좀 뭔가 좀 우리가 움직임을 조금 몸짓을 갖다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앞서 나가지 말고 너무 처져 있는 배짜락하고 앉아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같이 어울려서 공동체 남을 좀 자기를 돌아볼 뿐 아니라 남을 돌아봐. 그렇게 좀 나가면 좋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이제 빨리 끝내겠습니다. 교회가요, 보이십니까? 네. 1.0 시대, 2.0 시대, 3.0 시대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1.0 시대는 큰 전통적입니다. 옛날 전통에 대한 전통식으로 전통적입니다. 목회자 중심으로 예배 11시부터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새벽기도 하고 수요일부터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가 아니거든. 근데 이진공 시대에 오면 교회가 조금 변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변신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것보다는 조금 세대 상황에 좀 이렇게 부합하는 그게 이진공 시대. 이게 우리나라에 보면 사랑의 교회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온누리 교회라든지 그 다음에 김대중 목사님 하셨던 나무절 교회라든지 이런 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90년대부터 그러면 8, 90년대부터 한국교회 충격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전에는 충원교회 아니 영락교회 이런 교회들이 하나의 교회 모델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세 가지 교회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뭐 운동공 목사님 지구촌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왜냐하면 등장하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갑니다. 지금은 그런데 뭐냐면 이것도 3.0 시대는 3.0 시대는 뭐냐면 여러분 이걸 하면 이 포스트 모던이 근대 세상이라거든요. 모든 것이 잘 해결하시려고 줄지으려고 하고 차별화 이렇게 근거를 매기려고 하고 예. 그렇게 통일을 시키려고 하고 이승에 합리성이라는 게 그 다음에 계몽 그 다음에 진보 이런 단어들을 초점을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뭐가 합리적이냐 합리성을 따지게 되면 이거는 효율을 추구하는 거예요. 무엇이 더 효율적인가 계몽 깨어나야 된다 교육받아야 된다 가르친다 진보 성장을 해야 돼 앞서 나가야 돼 늦으면 안 돼 이런 걸 추구해 나가는 그런 시대가 이런 근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조국 근대화 해방운동 그래서 뭡니까? 초가집 따대하고 전부 다 정리해주고 황토집 다 무너뜨리고 세르트집 했는데 그건 전부 다 여러분 뭡니까? 압류발하는 세르트를 다 얹어버렸어. 그쪽은 초가집 따 그런 데가 왜? 합리적이고 계몽하고 진보해야 돼. 토속적인 것들 이런 걸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보자면 이 전통교회는 여기에 그냥 다 기준에 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2.5 뭐냐면 이런 데 대한 문제성을 느끼는 거죠. 문제를 느끼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가려고 했던 게 2.0 시대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것들이 문제가 이제는 이게 문제의식이 이제 한계에 부딪힌 한계.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그러면 교회는 어떤 존재가 될까? 자, 여러분 성교로 생각해 보면 1.5 세의 성교는 뭐냐면 선교사 파송하면 됐어. 해외에 선교사 파송하면 돈 보내면 되거든. 2.0 시대는 뭐냐면 선교사만 보내면 돼.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비전 트립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뭐 아울리치 이래가지고 교인들이 함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3.5 시대의 교회는 뭐냐면 교회 자체가 바로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그런 존재 가치가 없다. 왜?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다. 선교를 해서 해외에 가서 그냥 복음 전하는 건 선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외부로 밖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선교입니다. 그것을 미션이라고 해요. 미션. 우리 자체 내도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우리 근처에도 선교할 대상이 선교는 이런 복음만 전하는 게 선교가 아니고 총체적으로 이제 사회 구조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긍휼 사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이나 이런 가르친다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밖으로 표현해 나가요. 아울리치라고 하죠. 내 것을 밖으로 표현해. 그게 바로 선교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교회 자체가 뭐냐면 그와 같이 선교적인 모습으로 전환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때까지 우리는 우리 교회로서 잘 만족했어요. 모일 걸로 만족했어요. 모이고 끝나면 그거 이때까지 그냥
생존을 위해 생존한 존재 자체로만 그냥 만족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물론 우리가 여러분 뭐 많은 재정을 갖다 흘려보내고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밖으로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이제는 좀 이런 시대에 어제 우리 태양 형제가 뭐 예배를 갖다가 오후에 드리자. 그다음에 뭐 한 주는 안 보이고 뭐 다녔다 뭐 따로따로 모이자. 뭐 들은 여러분 가운데 뭐 저다 우양이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지금 태양 형제가 뭐냐면 앞으로 사역해야 될 그러니까 강준하님이랑 앞으로 사역을 누나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교회가 하지.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여기 보면요, 우리 보면 1.0 시대도 있고요, 2.5 시대도 있고 3.0 시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학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3.0 시대를 가르칩니다면은 제가 하려면 내가 몸이 안 따라가요. 생각은 들어오는데 이게 뭐냐면 전체가 안 따라가요. 한계가 있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좀 선교적 교회로 그러니까 돈만 재정을 흘러보내고 이게 아니라 교회 자체 하나님의 섬기에 참여하는 그 가운데 이번에 우리가 좀 가장 중요하게 이슈를 잡은 게 좀 플라스틱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 플라스틱이 없는 풍경을 만들자. 그러면 여러분 또 뭐 아이스크림 사오는데 비누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비누라고 여러분 플라스틱은 다르잖아요. 그런 거 세상 것 때문에 물론 여러분 뭐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문제가 우리가 충분히 또 실제로 넘어가면서 이런 좀 우리 시행착오만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암묵적으로 여러분 뭐 모르는 척하면 이렇게 살 수도 있고 뭐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거 보고 비난을 하고 니 그랬지 이렇게 하면 그것도 망하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을 갖다 좀 고백하는 교회로 좀 전환할 때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모든 걸 다 우리 사회, 우리 대구 시내, 대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고 간다. 그거는 그러다가 짜부러질 뻔했는 거죠. 오늘 짜부러진다는 말 아세요? 이제 어떻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몸짓을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을 앞으로 여러분 이제 교회도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 제가 이제 집에 이게 한 놈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이 안에 애 하면 겨우 똑같아. 야 신기하다 보니까 요즘은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비올로지 오브 애니멀 동물의 신학에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했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고 교회에서는 동물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 가장 다시 개척하라고 하면 저는 애견교회를 합니다. 애견인들이 모여가지고 목미와 같이 예배드립니다. 우리 건사님 와서 그냥 기가 막힐 텐데 아니 떠날 필요 없어요. 서로가 뭐냐면 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다양성을 떠나면 안 돼요. 같이 예배 드리자는 게 아니고 애견 모임 따로 있고 그것도 개냄새도 싫으세요. 내가 이건 기본인 건 뭐인데 아무튼 정기적으로 묻는 사람 내 사람이 찍어드릴 테니까 그 사람들하고 독숙 콜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 미국에 어떤 목사님 자녀가 18살인데요. 목사님이 18살 자녀가 밖에는 개척했어요. 따로 자기들 노래를 듣기. 그래 어떤 사람이 뭐냐면 18살이라고 뭐 하냐 했을 때 그분이 했던 말이 아니 목사 아니면 성령하고 어른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하고 18세에 수련의 성령이 다르냐? 달라. 똑같아요. 성령의 역사하면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능성들을 지금 우리는 뭐냐면 유교적인 가능성으로 가질 거야. 유교다. 성숙해야지 뭔가 할 수 있다. 그러다가 기회를 다 놓칠 거야. 저는 이 두산이라든지 진릉이라든지 걸락이라든지 얼마든지 지금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우리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고 우리가 그런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교회법이 그런데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굴레를 갖다 빼뜨리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뭐냐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나름대로 여러분 속에서 교회는 뭐냐면 여러분 두 사람이 모이는 그 교회예요. 꼭 목사태 와가지고 여러분 사랑해주고 여러분 뭐 11시 예배 드리고 거부하셔야 되고 장모 세워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이제 그러면 1.5 시대의 생각이고요. 1.5 시대의 생각이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여러분 또래 집단이나 아니면 같이 시향 있는 사람들이나 같이 자주 만나는 사람 예상을 중심으로 이런 하나의 이걸 갖다 셀을 하든지 목장을 하든지 뭐 다양한 방식 소그룹이 하든지 그런 교회를 갖다가 책임질 수 있는 충분히 여러분의 그런 인간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적인 마인드 나는 선교사다. 목사가 선교사가 되고 여러분 성도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오고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제는 뭔가 자격이라는 건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시면 그때부터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같은 가치관을 갖고 같은 마인드를 갖고 나가게 되면 훨씬 더 우리들 사회가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또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훨씬 더 능력 있게 주님을 임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이제 여러분 선교사로 2019년부터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이제.